독일 나치 정권에 항거하였던 본회퍼 목사님은 기도를 정의하기를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기도가 단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파트너로, 동역자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면 그 일하심의 속도가 더디어지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일하신다면 그 일하심의 속도가 더디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 걷기 시작한 어린 자녀와 함께 걷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막 걷기 시작한 자녀의 손을 잡고 걷는 부모는 자신의 보폭의 속도를 늦추어야 합니다. 자녀의 눈높이로, 자녀의 속도에 맞추어 걸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부모는 자녀와 함께 걷기 때문에 내가 빨리 못 가서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녀와 함께 걷는 그 자체가 부모에게는 기쁨이고, 자녀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 자체가 부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 때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어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그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의 역사가 기록될 때는 특별히 택한 사람들에게만 그 계획을 알려주셨지만,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세상 속에 일하시는을 이미 보여주셨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기도로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라는 이 질문은 알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아브라함에게 알려야 한다. 아브라함에게 알리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운명에 대한 그 하나님의 판단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시는 것일까요?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단지 살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며,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죄와 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 실상을 알려주시고 이제 심판의 대상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장대하게 하시고 이제 모든 나라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어떤 복인가?
아브라함이 어떤 의미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일까? 그것을 아브라함이 먼저 분명히 깨달아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당시 그 가나안 땅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세속적 시각으로 볼 때 가장 복받은 도시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물질적으로 번영하면 사람들은 복받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날의 이 사해지역 근방, 소금이 많은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소금이 매우 귀했기에 이 소금을 중심으로 한 도시가 형성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가장 번영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심판의 대상에 이를 정도로 가장 악에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가장 번영하고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어쩌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가장 먼저 심판에 이르러야 하는 도시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도시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가장 악에 가득한 도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물질적 번영만의 복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에 흘러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복은 소돔과 고모라가 보여주는 그런 복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인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심판받은 도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 그러면 일단 부정적인 도시라는 걸 잘 알죠. 그러나 그 당시에 세상으로 들어가 보면 그 당시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는 선망의 대상이며 가장 살고 싶은 대상이 어쩌면 부동산 가격도 높았을 것이며 어지간한 재물을 가지고는 살 수 없는 도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도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것,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가 되게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단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번영의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그를 위해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여기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곧 열방의 복이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땅 안에 있는 불의한 도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러운 도시, 사람들은 부러워하지만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도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불의한 그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견을 물으십니다. 기도를 또 다른 차원에서 정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견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한다는 기도의 정의 차원보다 보네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파트너십이라고 할 때 우리의 의견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요청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알아서 하시면 우리에게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휩쓸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의무를 넘어서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과 동역하는 특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 배울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우리를 파트너, 친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단지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초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 모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알려야 한다는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초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축복, 그것은 하나님과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로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성숙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당황할 수 있겠죠.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친구로 맞이한단 말입니까? 라고 말했겠죠.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초대하시는 겸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를 친구로 초대한다는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생명을 친구를 위하여 버리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도달케 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이 우정의 관계, 친밀한 우정의 관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오래 살면 영혼의 친구가 되죠. 자녀도 부모와 친밀한 관계가 되면 점점점 친구처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는 친밀한 친구의 관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초대하신 것처럼 우리를 친구로 초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의견을 물으십니다. 우리의 의견을 물어주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사랑과 자비와 인자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의견을 아브라함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 약속하신 땅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도시에 대한 의견을 다 묻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 바운더리에 있는 그 도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리고 복받았다고 하는 그 도시지만 심판의 대상인 그 도시에 대한 의견을 물으심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겨주시며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했는지가 오늘 본문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담대하게 도전합니다. 아브라함의 도전의 근거는 공정성입니다. 악인은 멸망받아 마땅합니다만 만일 그 성에 의인들이 있다면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받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숫자를 제시합니다. 만일 의인 50명이 그 성 안에 있다면 그 의인 50명이 악인들과 함께 멸망받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다가서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정말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고 의인을 악인처럼 대하시는 것은 주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인 주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용서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아브라함의 요청에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소돔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그 온 땅을 용서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50명을 말했지만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다섯을 감한 45명의 숫자를 제시합니다. 45명뿐이라도 멸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하셨습니다. 거기에서 45명을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거기서 다섯을 다시 감한 40명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즉시 또 응답하십니다. 40명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자신감이 없어 10명을 감하고 또 10명을 감하고 또 10명을 감아요. 이제 마지막 10명으로 내려가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만약 거기에서 10명만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동일하게 내가 그 10명을 위해서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 처음에 50명을 제시할 땐 자신만만하게 당연히 5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자신감이 없어져 점점 숫자를 줄여가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혹 노하실까봐 주여 노하여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감히 주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먼지와 재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진노하지 마십시오. 혹 진노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숫자를 낮춰 10명에서 멈춰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변함없었습니다. 숫자가 낮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고 조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몇 명을 찾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 의인을 위해서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10명까지로 제한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춰진 것이라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혹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 숫자를 낮추었더라면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숫자를 1명만 줄이겠습니다. 9명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9명이라도 용서하겠다. 아니 또 한 번만 줄이겠습니다. 8명, 7명, 6명, 5명, 4명, 3명, 2명, 1명까지 내려갈 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을까요? 너 지금 나하고 장난하니? 10명까지도 내가 겨우 내려줬는데 어떻게 1명까지 내릴 생각을 하니?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50명에서 10명으로 내릴 때의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우리 같으면 너 나하고 흥정하니? 언제까지 내가 너의 흥정에 따라가야 돼? 그런 마음이 들지만 우리가 읽기도 힘들잖아요. 읽기도.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라 읽기도 힘든데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없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숫자를 아무리 줄여도 10명까지 줄여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조금도 달라진 게 없어요. 멘트가. 내가 30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또 내렸을 때 10명을 그렇게 하겠다 하시 하나님이 갑자기 9명 내려가면 야, 한 자릿수는 너무하지 않니? 그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바뀌시는 하나님이라면 이미 바뀌었어야 되죠. 저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내려가도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믿음의 한선이, 믿음의 상한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믿음의 상한선이 10명이었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제한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10명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겠죠.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그 성은 망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계셨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50명부터 내려갈 때, 야, 해봐야 소용없어. 10명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거를 굳이 그렇게 따라가신 이유가 뭐 있을까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알려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비슷한 상황이 마태복음에 보면 수로보닉의 가나안 여인이 나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해서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이 침묵은 때로는 거절이죠. 여인이 더 간절히 요청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이거 거절이죠. 예수님 인종을 차별하신 겁니까? 아니죠.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뿐이에요.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 순서를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 여인이 앞에 나와서 간절히 예수님께 구하자.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로부터 거절을 당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구하죠. 그때 예수님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실 거면 빨리 들어주시지. 왜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대화를 통해 지연하시거나 아니면 이 기도를 드러내시는 까닭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간청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변함없이 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제가 한 명까지 내려갔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리라고 확신합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기도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알고자 하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요, 정죄가 아니라 용서요. 하나님은 그 성을 구하시는 마음이 더 큰 것입니다. 그 성을 구하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태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흥정하듯 내려가는 그 숫자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 세상을 구원하시는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인으로 인해서 악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할 때 중요한 근거가 뭡니까? 만일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의인을 봐서라도 악인을 용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원리에 하나님이 예스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간청을 논리적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네 단계가 됩니다. 첫 번째, 의인은 죄가 없기 때문에 멸망당해서는 안 되죠. 당연한 논리죠. 두 번째, 그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당해서도 안 되죠. 세 번째, 악인은 멸망당해야 마땅하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의인이 함께 있다면 의인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의인 때문에 악인을 구원하신다는 중요한 원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기 때문이죠. 의인을 통해서 악인들을 구원하신다는 원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인 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단 한 사람만 의인이 있어도 그 성은 멸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만일까요? 이 세상도 의인이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분은 의인이십니다. 악인들과 함께 멸망돼서는 안 되는 의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의인과 함께 하면 악인이지만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의인을 통해서 악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우리들 심판받아 마땅할 우리들을 대신하여 그 십자가의 형벌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진노를 담당하셨기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다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원리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 심판의 대상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뻐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안 믿으면 미우니까 심판하신다는 게 아니라 바벨의 탑을 쌓는 인류 이후로 하나님이 인류를 흩으셨지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구원의 역사 외에 인류는 바벨 탑을 계속 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없는 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인간은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죠? 이상하잖아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고층 건물을 좋아할까요? 어느 나라에 더 높은 건물이 있다는 걸 왜 자랑할까요? 그게 기술의 발전력을 보여주고 국력을 보여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높이 올라가서 뭐 하겠다는 거죠? 어쩌면 사람들의 심리에 있는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그 본능이 아닐까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저 하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러한 본능이 아닐까요? 끊임없이 우주 개발을 하지만 그것이 정말 인류를 우리가 더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우주의 정복자가 되느냐의 싸움이라면 또 다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주의 정복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통치자로서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도리어 이 세상의 타락한 질서에 우리가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멸망받아 마땅한 성입니다. 장망성이라 그러죠. 장차 망할 성입니다. 멸망을 향하고 있는 도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의인 한 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실 겁니다. 의인 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통해 내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못했던 그 구원의 원리를 하나님이 직접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의인 한 분을 통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그 구원의 길을 알리는 중보자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 기도에 언약의 중보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기뻐하는 분이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원리가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을 통해서 악인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 의인은 악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이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심판에 이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는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해 심판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멸망받아 마땅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세상은 심판받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 성을 구원하는 기도에 참여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없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분 한 분이 계시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의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을 고쳐 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고쳐 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을 살려 주십시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고 우리는 온 세상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매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축복받은 거. 왜? 우리는 50명부터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바로 한 분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분으로 붙잡고 끝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의인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지만 우리는 세상에 의인은 없으니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알았기에 우리의 모든 중보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붙잡는 기도만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원리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의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잘 아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아 마땅할 영혼이라고 여기는 영혼들, 악한 영혼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하나님 저 사람 빨리 심판 안 하시고 내버려 두시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기도를 올리셨죠.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였던 그 예수님의 중보는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가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이 나라 민족은 구습과 악습과 질병과 수많은 그러한 고정관념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의로우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믿고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 민족의 구원의 서광이 비춰온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가는 이 세상,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로우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을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해 주시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본받아 언약의 중보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동역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친구처럼 불림을 받던 아브라함처럼 생명을 살리는 기도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